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말씀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를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또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또 혹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6일 중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셋째 날 궁창 아래에 물이 한 곳에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것을 땅이라 부르셨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또 그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각종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혹은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하라.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날 그가 만드신 하늘은, 우리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죠. 하늘과 땅을, 하늘을, 거기가 만드신, 첫째 날 만드신 그 하늘은 우주 공간이라고, 우주 공간이, 광활한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되며, 그가 만드신 땅은 아직 형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땅의 원시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또 그가 만드신 원시 상태의 천지는 물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물 위에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둘째 날에 그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궁창이 창조되었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나뉘어졌습니다. 궁창이라는 원어는 큰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궁창이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좁은 의미의 궁창은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저 높은 구름 사이에 이 공간을, 구름 사이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본장 20절은 궁창에서 새들이 난다고 말합니다. 구름은, 저 높이 있는 구름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낮은 구름의 높이는 해면에서 1.8km,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죠. 낮은 것은 1800m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백두산이 2744m인가, 그러니까 그런데 비하면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백두산에 올라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래 구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낮은 구름은. 그러나 높은 구름은 높이가 10km 혹은 18km 되는 것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구름이 꽤 높게도 있고 낮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구름 사이 공간인 궁창 위에는, 우리가 구름인 궁창 위에는, 저 위에는 많은 물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100km 정도까지를 대기권, 즉 공기가 있는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공기의 99%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0km, 그 너머도 공기가 조금은 있답니다. 공기의 주성분은 질소가 대부분이고 산소가 좀 있고 기타 이제 여러 가스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100km까지 대기권 안에 99% 이상의 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대기권도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맨 아래층인 대륙권이라고 하는 부르는 층에 대륙권에 구름들이 주로 있습니다. 대기권 전체의 땅에서 80km 높이까지의 공기 중에 대기권을 100km라고 말했죠. 그래서 80km 높이까지의 공기 중에 평균 3.12%의 수증기가 있으며, 대기 중 수증기의 부피는 이제 과학자들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13,000 입방킬로미터니까 좌우로 13,000km의 좌우로 그리고 높이로 되는 그런 큰 입방킬로미터 부피의 단위죠. 13,000 입방킬로미터,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입방킬로미터 정도고, 그것을 무게로 환산하면 우리가 1cc가 1cm, 입방센티미터가 1g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게로 환산해 보면 13조 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예,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무게로 13조 톤의 무게라고 합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증발하는 수증기 양은 연간 약 519경톤이랍니다. 경은 1000조 넘으면 1경이 되죠. 그러니까 519경톤의 양이 1년에 바다와 육지에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이것은 1초당 계산해 보면 아마 약 1645억 톤쯤 되리라고 봅니다. 제 계산이 틀린지 몰라도 1645억 톤. 단위가 높아지니까 이 계산기로 계산하기도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수학을 좀 한다고 하는데도 막 헷갈려서 한참 두들겨 봤어요. 1645억 톤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하튼 어떻든 간에 엄청난 많은 수증기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수증기들이 비와 눈이 되어 땅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허리케인이 와서 그 도시들이 다 덮었느니, 홍수가 났느니, 엄청난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물이 내려오나 하면, 그런 많은 양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가 그것이 많이 모여지면은 이제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궁창 위에, 우리가 말하는 이 땅과 구름 사이의 큰 공간이 궁창 위에 있는 저 구름의 속에 있는 이 물의 양이라는 것이 엄청 많구나. 그러니까 저게 비가 돼서 그렇게 쏟아지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궁창이라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라키아라는 이 용어는 땅과 구름 사이의 공간뿐 아니라 하늘 공간 전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궁창은 하늘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1절에서 언급된 하늘과 구별이 없어 보입니다. 또 본장 14절과 17절은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궁창은 구름 아래의 낮은 공간의 하늘이 아니고 높은 하늘, 우리가 볼 때 먼 저 하늘을, 구름 저 너머의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38만 킬로미터, 아까 무슨 구름 높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대기권 100km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38만 킬로미터 너머에 달이 있고, 해는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고 하니 광활한 저 하늘, 저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창은 우주 공간과 동일한 의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궁창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땅과 구름 사이의 공간이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우주 공간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묻은 마른 땅, 영어로는 dry land, dry ground 그렇게 번역하는데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마른 땅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절과 2절은 땅과 물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움직이시니라.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땅과 물이 첫째 날 창조되었음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단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땅이 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것뿐입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드셨다기보다 땅이 형태를 드러나도록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자연히 땅이 드러났다. 그러면 땅은 벌써 첫째 날 창조되었는데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형태가 없고 텅 빈 것 같았던 땅은 이제 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또 바다도 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는 거대한 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라고 공구자를 쓰죠. 지구입니다. 지구에 볼록 나온 배 부분을 적도라고 부르는데 그 둘레는 약 4만 75km이며 거기에서 지구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약 6,378km라고 합니다. 지구의 무게는 약 6섹스틸리온 톤이라고 하는데 섹스틸리온이라는 이 어려운 용어는 10의 21제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않고 큰 이런 지구 같은 무게를 잴 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겠죠. 6섹스틸리온 톤, 10의 21제곱의 그런 공을 21개, 6섹스틸리온이면 6에다가 곱하기 10의 공을 21개를 쫙 붙이면 톤이 되는 엄청난 무게의 지구입니다. 지구의 무게가. 이렇게 큰 공과 같은 지구는 공간에 그냥 떠 있습니다. 신기하게. 지구는 팽이처럼 돌고 있는데 이것을 자전이라고 하죠.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하루입니다. 즉 24시간. 정확히 말하면 23시간 56분 4.09초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도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 바퀴 도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년, 즉 365일.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365일 6시간 9분 9.54초라고 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며 이 거대한 지구는, 아름다운 지구는 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지구에는 높은 산들도 있고 낮은 언덕들도 있으며 넓은 평원들도 있고 깊은 골짜기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구에는 6개의 큰 대륙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또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등이 그 6대륙입니다. 이것을 6대주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에는 더운 곳들도 있고 추운 곳들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더운 곳은 섭씨 58도나 되고 옛날 통계니까 지금은 온난화 현상 때문에 더 높아지는지 몰라도 우리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혹은 과학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섭씨 58도 엄청 덥죠. 30도만 돼도 더운데 40도, 58도. 제일 추운 곳은 섭씨 영하 88도. 최근에 우리 중학생들 그 사회
책에 보니까 사회 부도책인가요? 무슨 뭐 책이 있죠? 거기 보니까 89.2도가 측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곳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세 번째 층, 즉 가장 중심층인 중심 핵의 중앙에는 섭씨 약 5,000도의 뜨거운 불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 불은 때때로 화산으로 분출되어서 엄청난 불 용암들이 지구로 쏟아져 내리기도 합니다. 물들은 모여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가진 물의 총량은 약 1억 3,600만 입방킬로미터, 1억 3,600만 입방킬로미터이며 이것은 지구 전체를 약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가진 물의 97.2%는 바닷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 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육지에 닿은 곳은 얕지만은 멀리 나가면 깊어지는데 깊은 바다는 보통 깊이가 5, 6km가 되고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깊은 바다는 깊이가 약 11km라고 합니다. 11km면 1100m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11,000인가요? 11,000m. 그런 깊은 그런 11,000m죠. 그러면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우리가 산 중에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산이 있죠. 그 산이 8,848m니까 그보다 더 바다의 깊은 곳은 더 깊다는 말이죠. 높은 산도 있고 깊은 바다도 있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지구에는 5개의 큰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남쪽에 남빙양, 북쪽에는 북빙양, 이런 5개의 바다가 있어서 6개의 대륙과 합하여서 5대양 6대주라고 부릅니다. 땅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 창조의 작품입니다. 11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식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들은 본문에 있는 대로 세 부류로 구분되었습니다. 첫째는 풀이고, 둘째는 씨 맺는 채소이고, 셋째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물론 이 세 부류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풀들과 채소들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의 식물들은 35만 종 이상입니다. 그 중 반 이상은 꽃을 피우는 것들입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규조류라고 하는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답니다. 가장 큰 나무는 키가 88m이며 너비가 9m라고 합니다. 나무의 수명은 길어서 가장 오래된 것은 4,000년, 5,000년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3번이나 표현했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그 식물들은 그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식물의 세계는 아름다운 다양성을 지닌 세계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이 광대하고 오묘막측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광대한 우주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광대한 하늘, 광대한 땅,
신비한 바다를 갖춘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고 오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눈을 높이 뜨십시다. 마음을 넓게 여십시다.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 또 각종 식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자연 만물의 문제라기보다 인간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근본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도덕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산과 들판들과 꽃들과 나무들과 풀들은 아름답건만 성경의 증거대로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소위 도덕성의 회복을 시작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가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순종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획일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의 세계에 다양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재능과 취미와 기술과 직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일들이 있고 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사시다가 이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피면서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그 일에 충실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묵상하며 오늘도 몇 마디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주께로 왔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며 또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주여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생존하게 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뜻에 합하게 주께서 명하신 각자의 직무를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